후에 이제 물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노아는 아울러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까마귀와 이제 비둘기를 내어 보내는 그런 확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물이 줄어들 무렵에 또다시 한번 노아와 방주에 있는 가축들을 생각해서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제 물을 줄어들게 하는 방법이죠. 사실은 무언가 강제적인 힘으로 이 물을 날리지 않고서는 온 지구상을 덮였던 많은 홍수의 물을 짧은 시간에 빠른 시간에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여기 나오신 이 바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태풍이나 토네이도와 같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큰 바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바람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출애굽기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할 때에 큰 동풍을 불렀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는 아주 큰 바람이 불어서 지구상의 물을 물러가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바람이라는 단어 속에는 루아흐라 해서 성령 또는 하나님의 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물을 줄어들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많던 물들이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일부는 증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일부는 원래 있던 자리로 바다로 호수로 또 땅 속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물은 어디 갔습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그 신학자들은 제 의견이 아니고요, 저도 여기 동조합니다만 신학자들은 이 많은 물을 일부는 저 북극으로 일부는 남극으로 보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이 물을 급냉을 시켰어요. 그것이 바로 빙산입니다. 이걸 여러분 이해하셔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극과 남극에 빙산을 만들었기 때문에 급격하게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지금도 저 북극 쪽에 시베리아, 알래스카에 가면은 수십만 마리의 거대한 코끼리, 맘모스라 그러죠. 맘모스. 이 맘모스가 서 있는 채로, 살아 있는 채로 갑자기 급냉을 시켜서 얼어서 죽어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대요, 지금도. 그래서 탐험가들이 이 코끼리 사체를 떼가 와가지고 잘라 보니까 마치 어제의 냉장고에 급냉시켰던 물고기 생선과 같이 그렇게 육질이 신선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사체가 신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얼려서 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순간적으로 급냉을 시켜야만이 이런 신선한 육질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고로 아시겠지만 북극은 모두가 바닷물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바닷물이 얼어서 빙산이 되어서 땅처럼 보인 곳이 북극이에요. 그래서 우리 바닷물 위로 보이는 빙산이 10%만 빙산의 실체가 보이고 나머지 90%는 모두가 바닷속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북극에 수많은 물들이 모여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남극은 우리나라 지구 우리 대한민국 면적의 60배라고 60배. 온 지구상의 육지의 비율을 따진다면 무려 한 9.2%가 이 남극이 육지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넓은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남극은 엄청 추워요. 평균 기온이 영하 55도. 그래서 지금도 남극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주인이 없는 땅입니다. 어찌됐든 여러분의 믿음을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강제적인 능력으로 그 당시에 수많은 물을 일부는 북극으로 일부는 남극으로 보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더 쉽사리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이어서 노아는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까마귀를 보내었고요, 또 한 번은 이제 비둘기를 보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자들은 이 까마귀와 비둘기조차도 나름대로 상징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좀 많이 설교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먼저 이 까마귀를 보내었는데요, 이 까마귀는 제 마음대로 날아다니면서 결국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까마귀 습성 자체가 썩은 고기를 먹거든요, 까마귀가. 그러니까 아마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물이 빠지면서 수많은 사체들이 있어서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굳이 방주로 돌아올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까마귀의 모습에서 신학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하나님의 간섭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이 타락한 교인을 상징할 때에 이 까마귀라고 얘기합니다. 이 방주를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다는 말이거든요. 두 번째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성경에서 이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하고요, 온유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합니다. 처음에는 아직 물이 빠졌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방주로 돌아와요, 비둘기가. 근데 이 비둘기의 습성은 뭐냐 하면은 표면에 물이 있는 지역에는 절대 비둘기가 내려앉지도 않고요, 거기서 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주는 이런 비둘기가 나갔다가 다시 방주로 돌아왔다는 이 모습에서 우리 신학자들은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구원의 방주인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온 진정한 안식을 찾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날려 보냈을 때에 이제 새 감람나무 잎을 따가지고 돌아오죠. 예. 이 감람나무 잎을 따가지고 왔다는 것은 이제 지구상의 물이 대부분 다 빠졌다는 사인입니다. 왜냐하면은 감람나무가 자라는 위치가 어디냐면은 굉장히 낮은 저지대 또는 골짜기에서 이 나무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지대 골짜기에 물이 빠졌기 때문에 나무가 자랄 수가 있었고요, 또 잎이 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이 잎을 보고 이제 드디어 물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필 왜 감람나무 잎을 따가지고 왔을까? 이 감람나무 잎은 나름대로 성경에서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나고 이제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신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이 감람나무 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서 평화를 상징할 때마다 이 감람나무 잎을 사용하거든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유엔 아시죠? 유엔이 만들어진 목적이 세계 평화입니다. 예, 화면 띄워줘 보세요. 이게 유엔 마크인데 밖에 잎이 그려져 있죠. 이게 감람나무 잎입니다. 참조하시라고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 노아 방주에 있는 생물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저절로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빠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이 소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바람을 불어서 물이 빨리 빠질 수 있도록 이제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소소할 수도 있고요, 누구나 살아가는 일상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이 믿는 자들에 한해서는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노아의 가족을 돌보시는 모습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같이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삶이 어떻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또 이 교회 분위기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라도 우리의 신앙만큼은 변함없이 하나님만 붙들고 또 여러분의 주어진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40일간의 홍수의 심판이 끝이 나고 물이 빠질 무렵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물이 빠질 수 있도록 바람을 불어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에서 인생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의지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머리 숙이게 하시고 이 아침에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서문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또 이 서문교회를 살리고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실마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위해서 장래에 필요한 아버지 신선한 후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말씀의 권세가 있고 성령의 충만한 자도 필요합니다. 특히 그 가운데 바른 신앙관, 바른 성경관을 갖추고 바른 인격을 갖춘 자가 후임 목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수 목사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은퇴의 일정이 진행되게 하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영과 육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이 6개월간의 대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 온 성도가 한 마음을 모으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도 변함없이 주님께 시간을 드리며 몸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